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여기 임마가 이것 때문에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임마누엘 크리스마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의미가 왜 이렇게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전부 용서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얼마나 큰 축복이길래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오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축복이에요. 나와도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과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무슨 원리냐면 생명의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모든 것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죠. 물고기는 무엇과 함께? 물과 함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거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의 배경이 지옥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회복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축복이 시작되어져요. 진정한 축복, 되어지는 것을 보고 축복이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했더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의 원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자동차가 다 좀 이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도 나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가용이 있었어요. 마크 5라고 외제차인데 중고차, 겨울이면 시동이 안 걸리는 차, 웬만하면 밀어줘야 되는 차, 시동 걸려면 항상 아침마다 나가서 저희 형하고 나하고 밀어야 돼요. 아이, 그 차 너무 싫더라고. 근데 요즘 차는 어떠냐? 그냥 집에서 손가락만 뽁뽁 두 번 누르면 미리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시동 미리 걸어놔, 나오기 전에. 그럼 차 안이 벌써 훈훈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차가 저래야지.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시동 걸라 그러면 그것도 차를 좀 잘 세워놓으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어떤 날은 약간 오르막에다 세워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날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진짜.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자동차를 미니까 너무 싫더라고. 이름의 자동차 언제쯤 없어지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그것도 이제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못하고 한계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되어져요. 생명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축복이라 그래요. 이 되어지는 맛을 봐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진짜 알죠. 이렇게 되어져야 몸부림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어져요. 이게 능력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이게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누리고 함께 있을 때 누리고,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축복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빼앗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빼앗겼어요? 이름도 끔찍한 애가 있어요. 마귀, 사탄. 이름 자체가 끔찍해. 이게 마귀, 사탄 이렇게 쓰니까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름 자체가 끔찍하다니까요. 목사님 그 학교 다닐 때, RTS 다닐 때 목사님 바로 밑에 오기, 목사님 밑에 후배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이름이 성이 변씨야. 뭐 변씨인 거는 뭐 집안의 대대로 변씨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좀 잘 지어줘야 되지.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될 뿐인데 좀 잘 지어줬으면 되는데 변 뭐 사또라든가 뭐 이랬으면 되잖아. 근데 이름이 하필이면 상태라고 적었네. 변상태야 이름이. 야, 참. 그러니 이름을 우리가 뜻을 아니까 너무 와닿잖아요, 리얼하게. 아니 하필이면 아들 이름을, 이게 변사태가 뭐야, 변사태가. 산사태도 아니고. 이게 이러니까 맨날 어렸을 때 엄청 놀림받았대요. 나도 그 친구 이름 부르려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이름이 성을 다 붙여서는 못 부르겠더라고. 변상태 이렇게 부르려니까 왠지 마음에 막 이렇더라고요. 마귀 이름 뜻이 너무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하냐.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게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게 만드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놈,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놈,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게 분리시키는 놈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놈이 이게 마귀예요. 이 마귀가, 그리고 똑같은 놈인데 이름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목사님도 이름이 두 개예요. 목사님 이름은 서원석. 영어 이름도 하나 있어요. 웨스트 원스톤.
마귀가 똑같은 놈인데 이게 성질이 두 개가 있어요. 주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뭐냐면 싸움박질. 이 사탄이 또 하나는 뭐냐면 맨날 대들고 싸우는 게 일이야. 심지어는 누구한테 대들고 싸웠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싸우고, 이 마귀가 딱 들어가면, 러시아의 대통령 마음속에 이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대들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요. 이 사탄이 누구에게 대적했어요?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되도록 싸움하는 걸 보고 분쟁이라 그래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 이 사탄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으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싸움하도록 만들면 사람들 이상하게 교회 싫어해요. 절 가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막 싸움하도록 만들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싸우는지.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도록 그 상태를 보고 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보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왕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마귀는 죽음의 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존재예요. 그걸 사망의 왕이래요. 물고기들이 낚시꾼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낚시인데, 물고기들이 봤을 때는 저 낚시 잘하는 저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음의 사자라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놈이 뭐 어떤 놈이냐? 사망의 왕. 죽어버리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안 돼요. 장난감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자, 밥 먹자 그러면서 장난감한테, 인형한테 밥도 먹이고, 먹어요, 못 먹어요? 실제로는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지. 먹어. 아유, 잘 먹었다. 트름해야지. 톡톡톡톡 두드려주고. 앞만 그래 보세요. 눕혀놓으면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뻥 걷어차버려요. 왜 걷어차요? 그거 죽은 거니. 결국은 재미없어요. 살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면 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 뒤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키우는 뚜뚜 잘 있는지. 뚜뚜 얘기하면 눈빛이 싹 바뀌어요. 집에 키우는 애완견 이름인데 나이가 벌써 뭐 이제 12살? 봐요, 벌써 목소리가 살아있잖아요. 15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함께하면 좋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살아있어야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아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팔딱팔딱 뛰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어버려요. 낚시질 당하면 그렇게 돼요. 마귀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끝까지 이간질 당한 인간은 이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간들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귀한테 이간질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마귀냐? 사망의 왕이라고 해요. 이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름이 끔찍해.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름이 끔찍하다고 느껴져요? 다시 얘기할까요? 변 상태부터? 정말로 끔찍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이름인지. 이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치워버리려고 저 지옥을 만드시고 영원히 그 속에 가두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일단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킬 자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시집 안 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요즘은 시집 안 가도 처녀들은 동정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시집 안 가고도 그냥 남자 여자가 그냥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순결을 그렇게 내놓는 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처녀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뭐라고 표현했느냐? 동정녀라고 되어 있어요. 동정녀가 뭐예요?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순결한 처녀를 말해요. 우리 새아처럼. 이런 사람을 보고 동정녀라고. 왜 동정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 되나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의 손아귀에 딱 잡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상황부터 우리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종류가 뭘로 바뀌었어요?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바뀌었다고요?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종자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의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 상태. 그러니까 죄 속에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특히 그냥 죄인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태어나시면 또다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래서는 우리를 위하여 깨끗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자, 내가 죄가 있어요. 아니, 설명을 좀 쉽게 하자면 우리 세아가 목사님한테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우리 여기 김정미 선생님도 목사님한테 1,000만 원 빚을 졌어요. 어느 날 세아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세아가 빚을 못 갚았다고 목사님이 막 꼴밥을 매기는 거예요. 너 돈 다 갚을 때까지 꼴밥을 대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김정미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 세아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 나를 꼴밥 때리세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갚아가지고 맞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나를 꼴밥 때리세요 이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죄를 갖고 태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 가문의 마지막 남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의 정원한 처녀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그 태만 빌렸을 뿐이지 그 피가, DNA가 하나도 안 섞이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는 예수님께는 하나의 DNA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죄의 유전자가 없어요. 죄의 유전자를 받으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사자의 유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예요, 사자. 그렇죠? 한 번은 보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를
어떻게 뭐 DNA를 섞어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습 속에 사자도 들어있고 이게 호랑이도 들어있어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백인도 아니고 약간 흑인도 아닌 그 절묘한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그대로 죄인의 DNA를 받으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속해 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 분으로 오는 거예요? 희생제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이거 예언해 놓은 건 줄 알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700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태종태세 문단세 이거 뭐죠? 조선 왕조 왕들 이름이죠. 그 왕들 다 합치면 몇 년인 줄 알아요?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래요. 500년. 조선시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은데 5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그리고는 드디어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고 이 예수가 그 이름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할 자 그 이름을 보고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하고 부르면 주 예수여라고 부를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려고 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처음으로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가졌다는 말. 이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을 회복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크리스마스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말고 또다시 늘 목사님은 한 번씩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도 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그 답답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으시고 늘 뒤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논의하고 결국은 십자가 지시고 모든 욕을 다 먹고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어째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은이지 그게 기도하다 말고 또 마음속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우리 세아는 이해가 될까? 마음이 순수하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해해요 그걸?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해서 그래 그 한마디가 정말 그거 말고는 그렇네요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지만 저도 하나님 사랑.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우리의 상태가 변 상태라 지금. 미안해요 목사님.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게 죄 상태야. 죄 상태. 우리의 상태가 사탄 상태, 마귀 상태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돼. 파리는 무슨 냄새를 좋아해요? 변을 좋아해요. 그래서 변파리라 그러죠. 변파리. 예? 아침부터 그 파리 얘기 못하겠고 변파리라 그래요. 왜? 변 냄새를 좋아하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냄새를 좋아해야 되는데 마귀 냄새 좋아하고 그래서 싸우는 말 좋아해요. 이간질시키는 말 좋아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열받고 그 감정은 정말 오래가요. 즐겁고 기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져. 뭐 즐거웠던 기억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잖아요. 100가지 잘해준 거 기억 없어. 그 한 번 잘 못해준 거 그거 하나 마음에 남아가지고. 우리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변 상태. 이게 마귀 상태, 사탄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잘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한 거 이런 거는요 한 주간 내내 어떤 건 뭐 평생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완전히 지금 마귀에게 딱 잡혀서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눈 감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기 위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 자동차 시동 걸듯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호흡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신 호흡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 그 말씀 딱 생각하면서 우리의 집중을 이제 지속해 보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호흡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세울 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주여, 이러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가 나중에 헷갈려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됐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벽하게 집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묵상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신 말씀을 요 말씀 암송도 하고, 그리고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렇게 질문했다 그랬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지금 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대화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대화하면 어떨까요? 니 왜 그랬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요 점점 나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나쁜 말 나가겠죠. 그죠? 짜증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하고 내가 계속 집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저절로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이 되어져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서 저절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행복하죠. 힘 있는 사람들. 짜증도 치유되어지고, 불평도 치유되어지고, 마귀와 사탄과도 같은 이간질하고 싸우고, 특히 싸움 잘하는 사람들 뭐 충만한 거예요? 사탄 충만. 거짓말 잘하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막 흐트러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 무슨 충만? 마귀 충만. 저 마귀 충만하구만. 저 사탄 충만하구만. 그 누구 체질이에요? 마귀 체질, 사탄 체질이에요. 그때는 누가 왕노릇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 순간 마귀가 왕노릇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그래서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내 평생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요 천천히 호흡 관찰하면서 말씀 묵상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묵상해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보게 되고 체험하고 다른 사람 또 살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짜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생명을 갖고 참 축복을 누리며 참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나를 이루는 축복의 그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만큼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 어릴 때부터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에 모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